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 위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또 추수감사주일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나라가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렵지만 또 우리의 마음은 더욱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태도에 있어서 그 태도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의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짐승마도 못한다.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들일까요? 계산적인 감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감사할 만한 일이 없는데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숙한 감사를 하는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로마 시대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피해 산을 배회하다가 사자를 만납니다. 그 사자는 몹시 괴로워하면서 누워 있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발바닥에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가까이 가서 가시를 빼내어 줍니다. 사자는 고마운 듯이 이 사람을 보고는 숲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얼마 후에 이 사람은 로마 병사에게 붙잡혀서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원형 경기장 같은 곳에 이 사람을 놓고는요, 사자를 풀어서 물어뜯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향해 달려오던 사자가 이 사람을 보더니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앉아서는 전혀 해치지 않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사자는 어떤 사자였을까요? 전에 이 사람이 구해준 사자였습니다. 이 사자는 자기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베푼 사람을 알아보고 그를 해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관중들은 그 사람을 살려야 한다고 소리쳤고, 그래서 그는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짐승도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혜를 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감사의 모습과 분명히 다른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의 감사는 어떤 감사이겠습니까? 먼저는 하박국은 환난 중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환난 중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성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 당시의 국제 정세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고요, 애국 역시 그 국군이 기울면서 쉬는 국가인 바벨론이 강력한 세력으로 국제 문제에 등장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냐? 이 바벨론이 유대를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머지않아 말을 타고 창검을 휘두르며 유대를 침략하라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유대라는 나라의 사정은 어땠습니까? 종교적, 정치적, 물론 군사적으로도요, 바벨론과 맞설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창자가 흔들리고요, 입술이 떨리고요, 뼈가 썩은 것 같고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하박국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감사 찬양을 했어요. 그냥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영장을 세우고 지휘하는 사람을 세우고요, 수금에 맞춰서 노래를 불렀대요. 찬송했대요.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뻔히 지는 전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벨론 군대의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그 순간에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박국의 이 찬양은 제정신이 아니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할 때 그때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거 누가 감사하지 못하겠습니까? 언제까지나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요, 평안할 수는 없어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든 순간에 감사하는 믿음,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요. 여러분, 손영원 목사님이란 분을 아실 겁니다. 여수에 보면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손영원 목사님은 여순반란 사건 때 공산당에게 두 아들을 잃은 분입니다. 이 목사님 너무 괴로워가지고요, 식음을 전폐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요,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 말만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 목사님이 그 시간들을 다 보내고 두 아들의 장례식 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를 낳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이 순교해도 감사한데 두 아들을 순교하게 하셨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그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유학 갔으니 이것도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병들어 죽어도 복인데 전도하다가 순교를 당했으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이 평안하고 형통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평안하고 형통할 때 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도 더욱 감사해야 함을 보게 됩니다. 지난 주간 우리나라에 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태원에서 일어난 사고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또 저 북한의 도발은 멈추지 않고요,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고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동료, 선배, 후배들은 밤잠을 설쳐가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게 맞는가라는 솔직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다가 그래도 해야겠구나. 그래도 해야겠구나.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려울 때도 감사했어요.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박국은 없는 가운데 감사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있는 게 있나요? 뭐가 있을까요? 순전히 없는 것들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없다고 지적한 것들은요, 그냥 없어도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무화과는
양식의 일종입니다. 포도는 음료수의 주종을 이루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는요 기름이며 밭의 식물은요 하루 세 끼를 먹어야 하는 식량입니다. 양은요 그 털로 옷을 만들고 소는요 밭을 갈고 일하는 수단입니다. 또 양과 소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필수품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쌀독에 집에 쌀독에 쌀이 떨어지고요, 옷장에는 옷이 없고요, 자동차에 기름이 없고요, 주머니에는 돈도 없고요, 통장에 잔고도 없고요, 카드도 다 꽉꽉 돼서 청구서만 올라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실 수 있나요? 감사는커녕 이거 폭발하지 않으면 다행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박국은 어때요? 그래도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이 너무 많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아무리 없다고 해도 아직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들이 있어요. 건강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우리의 귀한 성도들이 있어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요. 함께 위로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감사 예배, 추수감사주일 예배 드리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감사의 조건임을 기억하면서 없는 것만 보지 마시고 없는 가운데서도 더욱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은 어떻게 환난 중에 감사했고 없는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18절 19절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이고요, 분명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박국 왜 감사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다른 것으로는요 감사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건강이나 재산이나 어떤 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이 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했어요. 아멘. 또 하박국은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한번 따라서 봅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의 힘이세요? 나의 힘이세요.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대장 되신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발을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높은 차원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소망해야 될 그곳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고 찬송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신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가 필요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도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나라적인 일들로 인해서 감사했고 무거웠기도 했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가정에 일어난 조그만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자꾸 제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요. 상황에 낙마하지 말고 모든 것에 감사의 조건을 더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라고요. 여러분, 없는 거 많죠? 우리가 없는 거 보면서 원망하기 쉽습니다. 안 되는 거 많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또 풍성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라가 애도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또 군도 어렵고요. 여러분 개인의 삶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일들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감사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과 신우들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